오늘의 말씀. 오늘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함이로라.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함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유명한 삭개오의 이야기를 다룹시다.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이 앞에 18장에 있었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매우 비교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미 누가는 이 18장에서 바리새인,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고개를 들지 못하는 세리를 비교합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누가 천국에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겠느냐? 자, 그것의 2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부자 청년과 스스로 죄인이라고 부끄러워 수치심 가운데 사는 삭개오를 지금 비교함으로써, 둘 다 비슷한 부자 아닙니까? 비교함으로써 진정으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자,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외모는 정말 보잘것이 없어요. 키가 아마 150 정도나 됐을까? 150도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요즘도 남자 키 150이면 굉장히 작은 거죠. 그러니까 150도 안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고개를 한 번 더 보게 되는, 아유, 저 사람은 뭐 이렇게 키가 작아? 어렸을 때 뭘 못 먹었나? 스스로 굉장한 수치심 속에 살아갑니다. 더군다나 그가 현재 돈 많은 부자였지만 그 돈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번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수치심에서 벗어나고 사람들에게 더 이상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뭐예요? 바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했던 이 세리라고 하는, 텍스 컬렉터라고 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물론 요즘도 세무공무원 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당시에도 로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됐기 때문에 이 수학적인 머리가 뛰어나고 분석력도 대단하고 말주변도 있어야 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 삭개오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여리고라고 하는 아주 목 좋은 그 도시의 세리들 가운데서도 가장 우두머리 격인 칩 텍스 컬렉터, 세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착복하고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는지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상당히 그가 부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이 이방인보다 못한 놈으로 그렇게 취급하며 무시를 당하는 그 서러움, 또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왔던 키가 작은 것으로부터 오는 수치감,
그러니까 참 늘 마음이 이게요. 수치심과 무시를 당하는 사람은 마음이 늘 씁쓸해요. 맛있는 밥을 먹어도 밥맛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게 뭐냐면 자기를 존중해주는 사람, 자기에게 박수 쳐주는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매일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본문에서 보면은 세리의 죄인의 친구들, 거기에는 무슨 이 바리새인들이 죄인 취급하는 그런 이 가죽 세공업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진짜 죄를 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뭐 사회적으로 그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서 삭개오가 베푸는 잔치에 참석하고 음식 먹고 그 박수 쳐주고 옆에서 기분 이렇게 띄워주는 거죠. 이제 그 맛에 삭개오가 살았는데, 여러분 이게요, 이런 기분, 이 씁쓸하고 무시받은 그 아주 마음이 그냥 싸늘한 그 기분이 이렇게 술자리, 잔치자리를 매일 베푼다고 해서 그게 없어집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혼자 남으면 더 심하게 공허함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외롭고 공허하고 뭔가 이 씁쓸함을 해결할 수 없는 부자 삭개오가 어느 날 참 신기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사렛에서 온, 갈릴리에서 온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특이하게 바리새인들도 가르칠 만큼 학식도 깊고 아주 이 시대에 탁월한 랍비고, 심지어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는 정말 메시아 같은 자인데, 놀랍게도 그가 아니 우리처럼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어울린대. 글쎄 이런 일이 다 있어. 왜냐하면 당시에 선지자던 메시아던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세리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어울릴 수 없습니다. 어울린다? 아이고 저놈 저 사기꾼이야 라고 하는 그것이 증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들 스스로도 예수님이 세리들과 같이 식사를 했다,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었다라는 말이 너무나도 신기한 것입니다. 이 사람 혹시 사기꾼 아니야?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근데 또 말 들어보니까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기적을 베푸는 게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삭개오가 얼마나 가슴이 뛰면서 갑자기 그 예수라는 사람이 보고 싶은지,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도 그런 위대한 선지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의 그 사랑을 받고 싶은 거죠. 그 사람의 관심을 받고 싶은 거예요. 삭개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과 관심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라는 자가 여리고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이제 예수를 보러 막 나가는데 키가 150도 안 되니까, 사람들은 보통 165, 70, 160에서 70이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돌 감람나무, 뽕나무라고 되어 있지만 뭐 또 그러니까 감람나무 종류인데 열매가 없는 그런 종류인 것 같아요. 그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매달려서 이렇게 보는 거죠. 얼마나 예수가 보고 싶고 얼마나 예수를 만나고 싶었으면 그가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걸어오셔가지고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 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너랑 교제해도 되겠니? 삭개오가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그 전율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합시오. 후다닥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신이 나서 자기 집으로 갑니다. 얼마나 삭개오가 기뻤을까요?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정말 이분이 우리 세리들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존중해주는 사람이구나. 그 삭개오의 어떤 묵은 채증이 쫙 내려가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가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때 삭개오의 가장 궁금한 점은 무엇이었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었을까요? 자, 삭개오의 가장 궁금한 점은, 예수님, 우리 같은 세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겠어요? 질문.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세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못을 꽉 박았기 때문에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예수님은 천국에 누가 갈 수 있는지, 이미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바리새인이 있다. 그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11조도 다 잘하고 이 이야기를 해줬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세리는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기도했다.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옳다 함을 받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니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가슴에 팍 꽂히고 박히고 은혜가 되고 막 전율이 일어나고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메시아 되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을 보내셨는지, 이러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에게 하나씩 하나씩 말씀해 주셨을 것이고, 그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믿었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저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러 오셨구나,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삭개오의 마음 깊이 솟아서 넘쳐서 그의 온 삶을 적시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삭개오는 생명이요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나 이렇게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자 청년과 삭개오를 비교하는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부자 청년, 이 18장 앞부분에서 부자 청년의 가장 큰 이슈는 뭐예요? 첫 번째 이슈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삭개오는 어때요?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깊은 수치감과 무시받음 속에서 자기 자신도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스스로 의롭다 하고 삭개오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차이가,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나오는 거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의로운데 뭐가 하나님이 필요해요? 적당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내가 들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내 삶에 필요한 건, 내 권력과 내 유익을 위해서 돈이 더 중요한 거죠. 자연히 내가 의로우면 하나님을 100% 신뢰하거나 또 하나님을 물질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거고 하나님보다 더 물질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물질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게 됐어요? 자신은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했을 때 그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감격과 기쁨 속에서 자기가 모았던 돈을 보니까 이게 다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거잖아요. 예수님, 내가 누구에게 뺏었으면 그 뺏은 것의 4배를 갚겠습니다. 제가 모은 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더 이상 물질이 그에게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어요. 이미 물질은 그에게 수단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그냥 잘 쓰라고 주신, 내가 그동안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모았으니까 이제 그걸 잘 써야 되겠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삭개오의 믿음, 변화를 얻으려면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철저하게 알고, 내가 수치심이 있던, 또 무시받은 경험을 했던, 마음이 공허하던, 외롭던 그러한 것들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 자체로 주님께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나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면 하나님을 절대 찾지 않아요. 여러분,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겸손하게 꿇어 엎드려야만, 내가 완벽하게 생각하고 나처럼 하면 돼라고 하면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주인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내가 붙잡고 있던 수많은 물질, 수많은 그 세상의 권력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쓰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압니다. 나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습니까?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합니까? 아니면 참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물질을 삭개오처럼 지혜롭게 주의 뜻대로 쓰는 자입니까? 말씀 기도. 오늘 말씀을 통해 2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고 더 가까이 만나며 교제하고 싶은 열망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하소서.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내 삶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예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내려놓고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소서.
중보기도 열방과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창훈 선교사님이 텅파듐 지역에 우료 구급상자 배분하는 사역을 잘 진행하게 하시고 샹무송 크람 바닷가에 빈민촌과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돌보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원영 목사님이 섬기는 영성사역, 곧 하나님을 깊게 만나도록 인도하는 사역이 더욱 활발히 확정되어 한국교회를 깨우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할지 비전을 주시고 온 성도들이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코로나 이후에 교회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운영하며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소서. 건우와 성민이와 성현이가 매일 예수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학업에 집중하게 하소서.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30분 영성 기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세요.